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숨어 있고 그리고 우리처럼 가장하여 우리를 속이는 더러운 죄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죄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이기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다스리게 하시며 죄에 시험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도의 생명, 교회의 생명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잠깐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4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잠언서 24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아멘. 그러면 미련한 자가 누구입니까?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 미련한 자가 누구입니까? 신명기 32장 23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잘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32장 제가 이걸 조금 잘못 찾아왔습니다. 지금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신명기 신명기 내용에 죄가 너를 찾아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제가 잘못 찾았는데 이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낸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러면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죄가 반드시 자기를 찾아내게 돼 있는데 그 죄를 뭐하지 않는 사람이죠.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그 죄를 진술하지 않는 사람, 그 죄를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지금 죄가 자기를 찾아내서 그 죄가 자기를 고발하는, 죄는 사람을 한번 찾아내 가지고 들춰낼 때는 그 누구도 감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누구입니까? 죄를 감추는 사람, 죄를 숨기는 사람, 죄를 품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미련한 자죠. 그래, 그 미련한 자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죄와 허물을 뭐해야 하는 거죠?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고백하는 것, 진정으로 그 죄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성경에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데 레위기 16장 21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16장 21절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이 내용에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는 거죠. 아뢰일 때
아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죄가 염소의 머리에 가는 거예요. 회개가 꼭 그와 같습니다. 여기 회개가 꼭 그와 같죠.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 24절 같이 우리 한번 그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 담당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갔다.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데 언제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합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범한 모든 악을 아랠 때 그 죄와 악이 염소의 머리에 뭐 하는 거죠?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내 죄가 언제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뭐 할 때죠? 고백할 때. 그래서 요한일서 9장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우리 한번 읽겠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가 죄 사함, 죄 용서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할 때? 자백할 때. 지금은 아론 대제사장이 없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뭐가 된 겁니까? 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하는 것은 너무 소중하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이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예수님이 뭘로 사셨습니까? 피로 사서 피로 사서 누구에게 드리셨습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1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기도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그게 누구예요? 교회. 예수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크게 얘기하세요. 누구예요? 교회. 그렇죠. 교회. 1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멘. 여기에서 그들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누구예요? 교회. 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뭐 하셨으니? 삼으셨으니. 그렇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제사장.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우리의 속죄 양이신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악을 고할 때 예수님의 몸에 둘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렇죠.
어떻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을 예수님의 몸에 둘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뭐하면? 자백하면. 그렇죠. 자백하면.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눈으로 보고 사람들 하는 거 보고 그냥 뒤로 듣고 눈치로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모를 수 있어요. 교회는 성경으로 알아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아는 거죠. 교회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누구예요? 사람들. 누구예요? 사람. 그렇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예요? 나라와 제사장.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왕노릇 하리로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죄에 대해서 혹시 누가 스마트폰으로 찾아가지고 제가 너를 찾아내리니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해서 방송팀에 조금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이걸 잘못 써가지고. 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조금 반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4장 9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어요. 잠언서 24장 9절 같이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생각은 뭐죠? 죄입니다. 죄. 죄. 반드시 죄는 드러나는데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죠. 미련한 자의 생각이 왜 죄입니까? 시편 66편 18절. 시편 66편 1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왜 미련한 자의 생각이 죄입니까? 기도가 왜 하다가 탁탁 걸립니까? 마음에 뭘 품고 있으니까 죄악을. 내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죄악을 품은 겁니까? 아닙니까? 죄악을 품은 거예요? 아니에요? 품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마음속으로 아이고 꼴값 떨고 있네. 제가 마음속으로 죄악을 품었습니까? 안 품었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떤 여자를 보고 우와 지금 제가 죄악을 품었습니까? 안 품었습니까? 그렇죠. 왜 기도가 막히고 응답이 안 됩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뭐하면 품으면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누구입니까? 마음에 죄악을 뭐하고 있는 사람? 품고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뭐하지 아니하시리라?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듣지를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잠언서 28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잠언서 28장 13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아멘. 왜 우리가 형통하지 못합니까? 자기의 죄를 뭐하니까? 숨기기 때문에.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한 건 내 죄를 숨기고 있으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뭐하지 않는 사람? 잡아가지 않는 사람. 뭐하지 않는 사람? 자백하지 않은 사람. 여기 13절을 잘 읽어보세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자기의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해요. 그러면 죄를 잡아가고 버리면 형통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뭘 여김을 받는다?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불통되었고 막혀있는 삶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형통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형통하려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져야 하는 거죠.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레위기 26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26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내 마음이 너희를 뭐 할 것이며 싫어할 것이며. 그렇죠. 여기에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뭘 싫어하세요? 우상 숭배하는 산당, 굿당, 그리고 점집, 무당집, 교회 다니면서 찾아가고. 교회 다니는구나. 뭐 알았어? 찾아가고. 그러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뭐 하신 거죠? 싫어할. 죄악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내 마음이 너희를 뭐 할 것이며? 싫어할 것이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에 지금 말씀했듯이 우상 숭배.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우상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손에 뭐 차고 있고 우상 모양으로 해가지고 여기 목에 걸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집에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돼지, 금돼지. 이 금돼지가 한문으로 돈이니까 돈 들어온다. 여러분, 그러면 돼지우리에 돈이 쌓여 있겠네요. 돈들이 막 거기 있으니까 돈이 돈사 해가지고 막 돼지 키는 사람 막 돼지우리에 돈이 쌓여 있겠네요. 그죠? 이 금돼지에도 돈이 들어오는데 살아있는 돈들 속에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그죠? 이게 우상숭배입니까? 아닙니까? 우상숭배입니까? 아닙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떻게 하냐면 미국 돈 1달러, 뭐 100달러 이걸 집에다가 이렇게 딱 놔요. 그러면 달러를 부른다고 이렇게 놓는 거죠. 이거 우상 숭배입니까? 아닙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집에 관광을 갔다가 돌하루방을 몇 개 사다가 이렇게 놨어요. 돌하루방이 어떤 형상이죠? 그게 돌하루방이요, 이 머리 부분을 보아보세요. 그게요 남자 성기입니다. 여자가 애를 낳지 못하면 그거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가루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맹장에 걸리지 애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죠? 우상숭배. 이런 우상숭배는 내 마음이 너희를 뭐 할 것이며 싫어할 것이며.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모르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자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의 생각은 뭐예요? 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니까, 젊으니까 코로나가 왔는데
왔는지도 몰라. 코로나가 왔는데 왔는지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면 이 사람이 코로나를 남들에게 전파합니까 안 합니까? 전파해요 안 해요? 해요. 전파하죠.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뭐 우상 숭배하건 뭐 우리 부모가 뭐하건 나는 쎄. 나는 강해.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뭐 우리 엄마도 이렇게 하고 우리 아버지도 했으니까. 근데 뭐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그분이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분이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봤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의 죄를 용서하나 반드시 너희에게 벌로 뭐하리라? 보응하리라. 때가 되면요 한 때에 옵니다.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뭐를 주세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죄에서 떠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너무 소중하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지금 이 그런 거죠. 이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 3절부터 있겠어요. 3절 로마서 2장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뭐 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 하나님의 심판을 네가 피할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시편 44편 21절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비밀까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심판, 마음의 비밀까지 아는 분의 심판을 피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미련한 거죠. 뭐예요? 그 생각이 뭐예요? 미련한 자의 생각이죠. 여기 3절을 잘 보세요.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여기 잘 보세요.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뭐하게 하심을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어떠하세요? 풍성하세요. 이런 풍성함을 나는 지금 잘 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통치자가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 아내 되는 분이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물어보고 그런데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아주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납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뭐하게 하기 위해서죠? 뭐하게 하기 위해서? 크게 대답하세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그렇죠. 위해서. 참으시는 거죠. 그런데 별 문제 없거든. 지금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나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것임을 모르고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죄가 찾아내어 자기에게 반드시 벌로 보응합니까? 안 합니까? 보응합니다. 보응합니다. 반드시 보응합니다. 그 본문을 혹시 누가 찾았습니까? 이금희 사모님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성구사전으로
찾았다가 손고 사려는 인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떴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렇죠. 죄가 반드시 찾아냅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누구를? 그렇죠. 나를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라? 뭐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로마서 2장 4절 5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뭐하여? 알지 못하여. 그렇죠. 미련한 자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뭐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 미련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미련한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잘돼 우상숭배에도 막 누구는 우상숭배했다가 막 완전히 집을 엎어먹고 들어먹고 빈털터리가 되고 깡통 차고는 잘돼. 나는 튼튼해. 나는 코로나가 와도 건강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반드시 벌로 보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입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누구예요? 미련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누구예요? 미련한 자. 그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누구예요? 미련한 자. 그게 미련한 자예요. 그게 미련한 자. 그리고 누가 미련합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뭐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반드시 당하는 거예요. 여기 이 4절 5절을 다시 한번 우리 잘 읽어봅시다. 같이 크게 읽겠어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뭐하지 아니한 마음,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으로 사는 자. 그 사람의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뭐죠? 미련한 자의 생각. 맞습니까? 아멘.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삶에서 뭐를 쌓는 거죠?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누구에게 쌓아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세고 아무리 강하고 튼튼하건 나는 어지간한 거 눈 하나 깜짝 안 해. 나는 담력이 세. 나는 그릇이 커. 어지간한 거 어떤 문제 들어와도 나는 표도 안 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중에 큰 그릇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람 중에 크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고. 그런데 아무리 커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커도.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마음에 쌓기만 하면 반드시 이것이 자기 속에 뭐 하는 거죠? 터지는 거예요. 이게. 예, 지금 이 자리에도 큰 그릇이 있어요. 어지간한 이 어떤 뭐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막 혈기, 분노해도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우리가 뭐 그런 거 다 따지고 어떻게 살아? 응? 응? 이해하고 사는 괜찮아요. 마음이 어떻죠? 좋아요. 그릇이 커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여기 마태복음 12장, 오늘 마태복음 12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아멘. 여기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누군가한테 뭐 오해 안 할 테니까 저 최 집사님한테 내가 이 독사 새끼야, 저 집사님이 어떻겠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때요? 마이크 가지고.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착하니까 그렇죠. 내가 왜 독사 새끼에 막 할 수도 있죠. 이 성경은 아주 품위 있게, 누가 독사 자식이라고 합니까? 독사는 뭐라고 하죠? 네가 독사 아들, 독사 딸이라고 합니까? 독사 뭐라고 하죠? 새끼라고 하지. 그러면 누구를 독사 새끼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잘 보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마음이라 말함이라. 그러면 누가 독사 새끼가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주 품이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품이 있습니다. 우아합니다. 교양이 있습니다. 아주 점잖습니다. 허허허, 조 집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김영아 성도는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저 같으면 조 집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지내십니까? 얼마나 품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에, 여기 3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선만 쌓입니까? 악도 쌓입니까? 쌓입니다. 선이 더 많이 쌓입니까? 악이 더 많이 쌓입니까? 악이 더 많이 쌓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악이 이렇게 쌓이죠. 여러분, 그 악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품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품이 있어. 공개적인 자리에는 품이 있어. 근데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도 그럽니까? 여보,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김치전 좀 부치시오. 당신은 손 없습니까? 당신이 부쳐 먹으세요. 부인, 어떻게 그렇게 교양 없는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죠? 다 나오는 거야. 야, 내가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니들 벌어먹이 살리느라고 바깥에서와 집안이 달라. 교회 안에서 품이 있어. 문 목사님 오늘 예배가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야! 야! 우리 집사람이 막 흐뭇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죠? 쌓인 악이 있어가지고 밖에서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어디에서는 막 나와요? 왜 나오죠? 편하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쌓인 악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쌓인 악이요, 내가 잘못해서도 쌓이지만 또 언제 또 쌓입니까? 남에게 뭐 할 때? 해를 입을 때. 이 세상에서 해 안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를 막 입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막 팍팍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애는 잘못한 게 없죠. 근데 남편에게 아내가 막
남편이 혈기를 부려가지고 아내가 마음이 상했어. 근데 애가 이 잠을 자다가 깨가지고 엄마 무서워. 지금 잠을 자다가 깨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상하지 않았으면 어떡합니까? 아유, 꿈 악몽 꿨나 보거나 놀랬구나 안아주죠. 근데 마음이 상했어. 근데 얘가 특히 남편을 닮았어. 얘가 남편 닮았지만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딱 보는데 걔 얼굴 보는데 남편이 떠올라. 그래가지고 막 엄마 무서워 하는데 엄마가 자네가 쌓은 악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행동도 나오지만 말도 뭐예요?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복. 뭐 하는 거? 자복하는. 자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내가 어려서부터 죽도록 고생했다. 남의 부엌대기 하면서 부엌살이 하면서 식모살이 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애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주인집 애들에게 주인집 아줌마 아저씨에게 막 쥐어박히고 지금 해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네. 그러면서 살아오면 마음속에 뭐가 쌓이는 거죠? 울분이. 왜 나는 이렇게 울분이 많을까? 내가 그렇게 악한 것 같지도 않고 모난 것 같지도 않고 심하지도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울분이 많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혈기가 많을까? 뭐에서 오는 거죠? 뭐에서 오는 거예요? 쌓은 악. 뭐에서 와요? 쌓은 악. 그렇죠. 이 악이요, 내가 해를 입으면서도 쌓이는 거 이걸.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면 자기도 이러고 싶지 않아. 나도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로마서 7장 15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5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6.25 때 전쟁을 하면서 6.25 전쟁하면서 사람 죽였겠어요, 안 죽였겠어요? 참전 용사니까 죽였죠. 그리고 간첩들을 잡는 특무를 하다 보니까 총을 차고 다니면서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살기. 뭐가 있어요? 살기가 있으니까 딱 이렇게 하다가 그런 눈 여러분은 못 봤죠? 이렇게 딱 보면요, 써늘합니다. 그냥 딱 하다가 야 물 떠와. 딱 야 쌓여 있어요, 안 쌓여 있어요? 있어요. 제가 여러분 볼 때 성질 더럽겠어요, 성질 좋겠어요? 네? 얘기 좀 해봐. 여러분이 보는, 제가 원래는 성질이 좋아요. 이 영이 열리고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성품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서. 그렇죠. 잘하면서. 그냥 우리 아버지도 무슨 해를 입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쌓여 있고 붙어 있으니까 그냥 딱 하다가 야! 너! 말도 많이 안 해요. 야! 너! 그러면 그냥 막 써늘해. 섬뜩해. 해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죠. 그러면서 해를 입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반드시 뭐합니까? 나와요. 이렇게. 반드시 터져요.
이걸 뭐 하지 않으면 여기 시편 62편 8절 한번 잘 보세요. 시편 62편 8절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이게 뭐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뭐하라? 토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해를 입으면 그러니까 운전하고 갈 때 누가 껴들면 여유가 없어. 지금 누가 껴들을 때 쌓여있는 악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타고 있어도 막 이게 막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있는 것을 뭐라? 토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하면 쌓여있는 악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8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마음을 누구에게 토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죠. 사람에게 토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얌전하고 교양 있죠? 하나님 앞에 토하지 않았으면 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얌전하고 교양 있어가지고 혈기는 조금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오죠? 원망, 불평, 불만이 막 나와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막 나와요. 우리 속에 쌓여있는 악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만약에 마음이 그 부분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은 댐과 같은데 이것이 제어를 못하게 되면 이제 홍수가 나는 거죠. 그러면 몸이 부대끼는 거예요. 몸에 부대끼면 관절염 아니면 혈관이 터지거나 아니면 암이 생기거나 아니면 장기에 이상이 막 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마음이 이게 안 돼. 막 넘쳐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려고 하는 말씀을 생략하고 시편 32편 내용 보고 기도하겠어요. 시편 32편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2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경건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뭐하는 사람? 잡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뭐하는 사람? 용서받는 사람. 모든 불의에서 뭐하는 사람? 깨끗해지는 사람. 여기 6절을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 내용을 잘 보시면 경건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32편 1절 말씀같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이 경건한 자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 모든 걸 덮을지라도 막 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걸 휩쓸고 길도 없어져 버리고 농토도 없어져 버리고 막 휩쓸어 가지고 어디가 농토고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시냇물 물길이었는지 모르게 그게 홍수죠. 범람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해요. 누구에게 미치지 못합니까? 주께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악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악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누가 내 속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요, 그거 생각하느라 그 사람 생각하면 미워가지고, 그 사람 생각하면 괘씸해가지고,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아이고 이분 튀어나와가지고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그러면 지금 내가 내 마음에 쌓이는 악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자꾸 이게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살면 표정과 얼굴에 삶에 문제가 많죠.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게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뭐라? 토하라. 토할 때 어떻게 토하는가? 제가 지난주 여러분 수요일 밤 예배, 금요일 밤 예배 오세요. 은혜가 많아요 진짜. 금요일 밤 예배 때 했던 내용은 잠깐 말하고 마치겠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사울이 다윗이 있다는 것을 포위를 했죠. 정예 병력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특전단 쫙 포위한 겁니다.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근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굴이 깜깜하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이 들어오는 걸 보는데 사울은 못 보는 거예요. 갑자기 영화관에 들어가면 의자와 사람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용변을 딱 보고 그냥 처리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딱 온 거죠.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예언자가 당신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입니다. 근데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죽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잘 보시면 이 말씀대로, 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시편 62편 8절 말씀대로 다윗이 토했기 때문에, 토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 막 다윗으로 하여금 막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내용이 있어요. 이걸 토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죠? 이 쌓인 악이 분노가 사울을 죽이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이걸 토했어요. 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그 말씀 잠깐 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제가 읽겠어요. 잘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사무엘하 24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의 마음이 뭐요? 찔려. 그렇죠. 쌓인 악을 처리하니까 누구하고 교통이 됩니까?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교통이 돼요? 하나님.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6절 보세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처리하니까.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기의 분노, 감정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이걸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 쏟아져 나와요. 안 해봤던 사람 하다 보면 막 퍽퍽 쏟아져 나옵니다. 막. 이 불을 끄는 소화전에 호스를 내가지고 짜가면 그 호스에서 나오는 물이 어른 남자, 건강한 남자의 몸까지 막 쭉쭉 미는 것처럼 막 쭉쭉 올라옵니다. 이런 힘이 자기 속에 있는 상태에서 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양순하거나 양산하면 이걸 막 자제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이제 제어를 못하니까 몸에까지 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게 보면 착합니다. 정말 양순합니다. 여러분 몸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뭐라? 토하라. 그리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뭐라? 잡아가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쌓여 있는 대로 나옵니다. 악이 쌓여 있으면 악이 나오고 선이 쌓여 있으면 선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쌓여 있습니까? 내가 내 속에 뭐가 쌓인 나를 보면 내가 혈기가 많다. 내 속에 선이 쌓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악이 쌓여 있습니다. 나는 원망, 불평, 불만이 많다. 내 속에 악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는 매사가 부정적이다. 비판적이고 정죄를 잘하고 내 속에 이게 쌓여 있습니다. 이걸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이런 쌓인 악을 처리하게 하시고, 여러분 은밀한 장소에서 이런 얼마나 좋습니까? 바닷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정말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토하세요.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아니면 예배당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와서,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화장실에 물을 내리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막 토해져 나옵니다.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때부터는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막 터져 나옵니다. 어느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비판, 정죄 제어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제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용서가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쌓인 악을 감추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과 분노와 혈기의 그대로 다 쏟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뿜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장소, 은밀한 시간에 아무도 없는 곳에